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행복누리교회 이 현장에서도 예배하시는데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그리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쉽고 편한 넓은 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좁은 문은 사람이 별로 찾지를 않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걸어가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좁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쁘다, 감사다, 감격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기억나시나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는 좀 은밀하게 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너희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살아야 된다. 재판까지 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죠. 너무 좋아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기는 쉽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한번 기도하기는 쉬운데 그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저와 성도님이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믿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제가 이 넓은 길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좁은 길로 들어오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막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전과의 삶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보다 좀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언제부터인지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뿐 아니라 성도님 모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정에서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모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거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어느 사이, 어느 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은혜죠. 이게 감사죠. 이게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항상 조심할 것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넓은 길을 찾아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광야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길을 가지 못해요. 사울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저와 성도님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끝까지 믿음의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절대 다른 길 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처럼 물질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 콩팥도 주고요. 피도 주고 골수도 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질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좁은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좁은 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지킬 계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너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요즘 사업 잘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워요. 10분 중에 9분이 어렵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물질이 당연히 어렵죠.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10개 중에 1개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좁은 문 들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사람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한번 봐봤는데 그 영상이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한 남성이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기 전에, 이 아이가 이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결단한 거예요. 내 심장을 주자. 그리고 그 심장을 주기 전에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아들을 살린 거죠. 사람을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부모나 자식일지라도,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좁은 길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보홀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보홀. 그곳에서 약 100여 개의 초등학교와 100여 개의 현지인 교회, 또 100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복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사님은 보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도 모두 초등학생인데 국제학교가 아니라 평범한 필리핀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과 나이가 좀 비슷하거든요.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만 감당해도 어려운데 시간을 내서 가정도 돌봐야 되니까 참 힘든 겁니다. 상황이 많이 열악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이 항상 아토피를 달고 삽니다. 물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아토피를 항상 달고 살아요. 의료시설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한 번은 온몸에 사진을 찍어서 선교편지 기도 보내주는데 온몸이 아토피가 번져가지고 한국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참겠는데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아이가 겪어야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온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뭐죠?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현지인 청자들과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지 않는 모함을 받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너무 질투해가지고 온갖 좋지 않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함을 받았던지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분만 보면 막 심장이 쿵쿵 뛰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에게는 조울증이 왔습니다. 조울증 아시죠? 웃다가 갑자기 울어요. 막. 하루는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한 것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지켜보신 양가 부모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당장 다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식들 너무 고생만 하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을 위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 버려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넣고 사역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고. 이건 기도할 문제라고. 또 치료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하자.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청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값진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문 뒤에 있는 좁은 길로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길은 구원에 있는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감격의 길이기도 함과 동시에 왜 어렵냐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좁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 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십자가 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17세기에 영향력이 있었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영국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에게는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다. 성도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여서 전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되는데 원주민 한 명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건네주는 거예요. 가슴팍에 안으라고. 원주민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이렇게 가슴팍에 딱 안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똑같이 돌을 품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돌을 품에 안은 이유를 강 건너는 그 중간쯤에 와서 알게 되었죠.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 돌을 가슴팍에 앉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급류와 같이 우리를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나가보세요. 우리 나가서 다 사시잖아요.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넓은 세상이 우리를 휩쓸려가지고 금방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가 사시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벌써 세상으로 휩쓸려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넓은 길이 좋고 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까 무겁지만 제가 생명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성도에게는 좁은 문에 들어가서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것은 그 누구도 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성도들이 이야기를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예요. 저와 성도님이 져야 할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이 구원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십자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셨으니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이죠. 십자가는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영혼을 위한 용서, 사랑, 희생, 섬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해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이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이웃을 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형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형제 구원을 위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빛과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 좁은 길 가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성도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도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씀에 보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넓은 길 가고자 하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죽을 때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쉽게 십자가 지신 거 맞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연속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마다 땀방울이 툭툭 떨어. 여러분 땀나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땀 흐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땀나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3번이나 연속으로 땀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피같이 보일 정도로 주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처절하게.
자신을 죽이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기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와 성도님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 없이는 절대 우리가 좁은 길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넓은 길 가고자 하는 내가 죽는 것이 쉽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 넓은 길을 추구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부인이 됩니다. 신기해요.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 왕위에 올랐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을 다 알리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하고 유대인들을 좀 살려라. 그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심정으로 왕에게 나가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왕에게 나서 왕후가 한마디 하는 게 뭐 죽을 일인가? 그때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는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냥 왕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내 일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자신을 부인합니다. 에스더의 자기 부인은 무엇으로 가능했죠? 기도입니다. 3일 동안 처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족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 가고자 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처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그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이고 진짜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처음에 가면 상당히 편하고 좋지만 그 길은 점점 갈수록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이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